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이 아버지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방하는 모든 원수마귀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우상에게서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이키라. 너희가 모든 헛된 것에서부터 나에게로 돌이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떠나서 내게 돌이키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강대한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도 저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래나 하고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그만큼 뭡니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안식일도 지켜라.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해라. 그냥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냥 여자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오늘날 점장이나 무당 굿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점장이나 무당 굿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면 네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그들은 뭐예요? 오직 나의 소원을 대신 빌어주는 거예요. 어떤 귀신에게. 그러니까 무당에게 가는 게 편하겠어요? 하나님께 가는 게 편하겠어요? 무당에게 가는 게 편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이면 물 떠놓고 빌어요. 근데 그렇게 비는데 그 신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저 내 소원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것은 뭐라 그러는가요? 저들이 자기를 위한 신을 두었더라 그래요. 이 자기를 위한 신은 창세기 3장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부추겨서 그 욕망을 이루도록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우상에게 잡혀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우상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저도 한동안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지. 자기를 위한 신. 그 자기를 위한 신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 이쪽부터 이것부터 저것까지 가만히 놔놓으면 다 내 거를 삼아야 돼.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다 내 것으로 삼는다고 양이 차겠어요? 양이 안 차. 그리고 모든 나 외의 다른 피조물들은 다 내 앞에 굴복시켜야 돼. 에이, 설마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징기스칸, 나폴레옹 다 어떻게 했어요? 독재자가 되면 지구를 다 먹어야 돼. 지구를.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밑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는 그래도 힘세면 그렇다 한다 치고라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물러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꿉니다. 온 세상이 나를 우러러 보게 하려면 내가 판사가 돼야 되고, 내가 의사가 돼야 되고, 내가 검사가 돼야 되고, 온갖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먹는 것도 하루에 요즘은 뭐 한 끼에 몇십만 원 하는 먹방이 또 뜨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35만 원짜리 스시집, 뭐 몇십만 원짜리 무슨 집에 가서 막 이거 먹는 거 다 유튜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나면 다음날 안 먹어도 돼요? 제가 뷔페 갔다 와보니까 다음날 여전히 또 배가 고프더라고. 어제 뷔페 갔다고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 기껏 해봤자 한 끼야, 한 끼.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먹었다고 양이 차나요? 저기 윗동네 북쪽에는 뭐해요? 기쁨조 뭐를 위해서, 또 자기 하수인들을 위해서 정말 조 단위의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사품을 내려요. 하사품을. 그래서 나를 위해 충성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지난번에 여러분 아세요? 수령 동지가 아니고 요즘 뭐예요? 하여튼 그 김 누구누구가 말하는데 졸았다고 고사포로 날렸잖아요. 아세요? 말하는데 졸았다고 고사포로 날렸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 그렇게 하고 만족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 앞에 와서 벌벌벌벌 떨어야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 그런 욕망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은 비스무리하게도 가는데, 힘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눈을 떠서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저 나무 그냥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앞에 피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나 좀 매일매일 펑펑 돈이 좀 쏟아지게 했어요. 아프면은 또 저기 가서 돌멩이 하나 갖고 와서 또 쌓는, 여러분 탑 같은 거 조그마한 돌 해가지고 탑 같은 거 산 같은 데 가면 있죠. 그거 다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세요? 재미로 한 거 아닙니다. 그거 쌓아놓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리고 저기 큰 건물 같은 데 왜 분수 있는데 가면 밑에 뭐가 많이 빠져 있어요. 동전. 그거 뭐 하러? 그냥 심심해서 던져요? 아니에요. 그거 던져놓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세상을 쥐어 흔들고 싶은데, 그냥 내 손 안에 듣고 쥐어 흔들고 싶은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 나무한테 빌면 도와줄까? 저 해한테 빌면 도와줄까? 1월 1일이면 어디가? 박이 터져요. 저기 포항에 호미곶, 거기 뭐예요? 기 받으러 간대요. 기. 1월 1일 날 새로운 기를 받으면 1년을 잘 산대나? 그래가지고 태양도 나를 위한 신, 달도 나를 위한 신, 해도 나를 위한 신, 모조리 자기를 위한 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 놨는데 뭐 하는 놈 위에 뭐 하는 놈이 있다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응? 그래가지고 그 자기를 위한 신을,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사단과 마귀들이 웬 떡이냐 하고 들러붙어 가지고 밥 가져와서 놔라, 그냥 돈 가져와서 놔라, 그러고 이제 사람을 조정해서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상 숭배는 우상 하나 갖다 놓고 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에게 들어붙기 좋아하는 귀신들을 대문을 열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가라면 맨날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니까 아주 골치가 아픈데, 저 옆 동네 보니까
그냥 참 그냥 화려하고 멋있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무슨 바알, 아세라 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파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저렇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멋있게 살래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들이 있고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의 노예가 돼서, 귀신의 노예가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새마음 훈련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새마음 훈련 우리 회개하는 거 있죠? 뭐예요? 염려, 불안, 두려움, 고집, 불순종, 혈기, 교만, 열등감, 이런 것들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사단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누구의 성품을 닮아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눈이 있고, 하나님도 코가 있고, 하나님도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런 형상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외모만이 아니고 마음의 모양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똑똑똑똑 두들겨가지고 속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말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순종하든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그 순종하는 자를 종은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단의 첫 속성이 뭐예요? 시기질투. 사단의 첫 속성이 시기질투. 또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단이 뭐예요?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서 무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한번 위에서 한번 그냥 폼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한번 위에 올라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폼 잡아보고 싶은 그 사단이 겉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사단을 따라가는 겉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온 세상을 자기 수하에 놓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히틀러가 온 유럽을 다 집어삼키고 한번 우러러보게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말았죠. 유배당하고 죽고 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속성을 집어넣어서 끝까지 인생을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기보다는 더 참 비참한 현실은 사단에게 열심히 따라간 자들이 지옥에 가서 더 큰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도 마귀들이 있죠. 그죠? 지옥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사자들이 지들을 따라다닌 사람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봐줘야 되죠. 봐줘야 되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단을 따라간 사람들을 더 지옥에서 더 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속여서 인생을 다 날려먹게 만들고, 죽어서는 지옥 가서 더 센 사단을 따라갈수록 더 센 형벌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중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 캐더린 백스터, 내가 본 지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옥에도 이 포장이 있어요. 그래서 8등신, 우윳빛 같은 피부의 8등신 미녀들을 지옥에서 지구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네가 가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오라. 그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파송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너네가 만일 실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그 8등 신민, 그 우윳빛 같은 피부 다 이제 없애겠다. 그러면 제발 우리 이렇게 멋있는 모습 좀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가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네들도 어느 날은 쓰임받고 버려져서 다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마침내는 팽개치는 것입니다.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들을 따라가면서 내 소원 이루겠다고 따라가는데 사실은 뭐예요? 대문을 열고 그러한 영들을 우리 가게에, 우리 가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보냈는데 말을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은 거예요. 왜? 옆에 화려하고 멋있게 사는 사람들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은 갑자기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멋있는 여자한테 정신이 팔린 남자가 갑자기 조강지처가 그냥 꼴이 보기 싫으시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저 우상은 나를 즐겁게 하는 자,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안 되니까 이제 뿔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그냥 바벨론으로,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은 놔두고 잘 살던 사람들, 지도자급들, 똑똑한 사람들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잡혀간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뽑힘을 받은 거예요. 뽑힘을 받아가지고 왕궁에서 거하며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 민족이 저기 일본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근데 나만 운 좋게 선택을 받아서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나는 운이 좋아, 재수가 좋아, 나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회심의 미소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니엘이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한 거예요. 내가 눈 한 번만 감으면 나는 지금부터 맛있는 거 먹고 왕의 총애를 받고 왕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이 일을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야 돼. 너 뜻을 정해서 너 그 왕의 진미 먹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자기는 포로의 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자기는 이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 참 다니엘이 뜻을 잘 세웠어. 참 멋있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간만에 기분이 좋아서 포로 중에서 괜찮은 애들 싹 뽑아가지고 야, 너네 이제부터 나하고 왕궁에서 지내자. 내 이제 하수인들이 되라. 그랬는데 왕의 진미를 주는데 내가 그것을 안 먹겠습니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왕이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아니 유대인들까지도 또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 눈만 감으면 나도 편하고 다 만사가 조용할 텐데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목숨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나의 안녕도 저기 감옥에 들어가서 아마 지하굴에 들어가서 갇힐 수도 있는 그런 나의 안녕도 포기를 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이 문제가 무엇인가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으로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믿음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그때 당시에 왕의 진미는 많은 경우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고 다시 물려지는 음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왕의 진미가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써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힐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 밑에는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왜 온 민족이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을까? 그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백성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날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는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만세전부터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너는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 너는 환관장에게 부탁해서 너는 은총을 받게 돼 있어.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다니엘에게 계획표를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끝내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만세전부터 지옥을 갈 사람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천국을 갈 사람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뭘 더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깝죽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알고 있습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잘못 아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했던 것은 그의 자유의지가 안 해도 되는 일을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정함을 입지 않기 위해서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이 결심을 했더니 환관장이 안 돼. 그러다가는 내 목이 네 목이 아니고 내 목부터 먼저 날아가는 수가 있어. 네가 만약에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래서 얼굴이 초췌해지고 네가 힘이 없고 그러면은 내 목부터 먼저 날아가. 안 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흘만 시험 기간을 주셔서 당신이 한번 시험해 보소서. 그리고 열흘 뒤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니까 환관장이 그거는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윤이 나고 아름답게 됐어요. 자, 다니엘이 맨날 머드팩을 하고 그다음에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팩을 하고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거기 사해가 아니지. 저기 뭐예요? 그 강가에서 나오는 머드를 가지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자기의 자유의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쩌면 내 목숨까지도 위기에 놓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로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다니엘의 사랑과 신앙과 충성에 감동을 드시고 다니엘의 얼굴이 친구들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을 멋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도 배제하고 인간의 모든 노력도 배제하고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다니엘을 그렇게 하도록 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하나님 혼자 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로 작정을 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쁘시고 너무 이뻐서 다니엘의 얼굴을, 친구들의 얼굴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사랑과 충성과 순종과 우리의 행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으로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로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베푸시는 상과 벌을 마음대로 하시고 인간에게 인도를 하고 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니? 하고 제안을 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까지 대신해서 하시는 주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어떤 상호적인 이런 인터랙션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자유의지와 유리를 시켜서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구원을 할 자를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하고 인간의 모든 노력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 결과 오늘날 교회가 죽고 교회가 죽으니까 세상이 죽고
세상이 죽으니까 윤리가 죽고, 윤리가 죽으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온 세상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바로 세우기, 이제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누가 있나? 누가 다니엘처럼 세상이 썩어가고, 세상이 죽어가고, 가정이 해체돼가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이 되고, 인간들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보다, 금수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으로, 주님, 나를 거룩해 하셔서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내가 나를 지켜 정결하게 하여 주님의 은총을 구하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그래, 너희가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데 혼자 하시지 않고, 나 여호와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나의 할 일을 먼저 다 알리신다고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만 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 거기에 네,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서 함께 일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합하는 주권이지, 인간의 자유의지 위에 역사하시는 그 위에 있는 주권이지,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데서 너희들은 그냥 쉬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렇게 하시는 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를 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행할 바를 행하시고, 마치 한 달란트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둔 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내가 두려워서 그 한 달란트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르짖는 자들은 이 악하고 게으른 자들을 양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원수마귀와 모든 음란과 방탕과 죄악의 노예가 돼서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까지도 팔려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주님, 우리를 구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구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정결하게 하고 우상에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은총을 구한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그 한 명 한 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명이,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까지 4왕을 모셨습니다. 다니엘이 4왕을 모시고 총리로 왕들 옆에 있을 때 누가 그 혜택을 받았을까요? 다니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혼자 총리짓 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화가 나서 포로로 다 보내놓고 말았지만
그래도 자식을 때려놓고 문 밖에 쫓아냈어요. 그래놓고 내가 지금 화가 안 풀려서 집으로 오라 말은 못하지만 뭐예요? 엄마가 살짝 가서 빵도 주고 그냥 우유도 주고 그러죠.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도 있지만 엄마도 계십니다. 그래서 엄마이신 하나님이 그냥 다니엘을 그렇게 세우셔서 그 포로로 살고 있는 유대의 백성들에게 위로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유다 백성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로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써서 시대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들어서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일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기 개인의 잠시 잠깐의 진미는 잃어버리고 어쩌면 목숨조차도 감수하고 내어놓았지만 이제 다니엘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개인의 진미나 자기 개인의 안일이 아니고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는 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는 오늘 또 자기의 자유의지를 들어서 하나님을 일마다 때마다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자기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또 수많은 다니엘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안목을 갖고 세계를 본다면 지금 세계는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엔 초등학생 때부터 마음껏 너희 욕망을 누리고 살아라 해서 실제로 욕망을 누리는 모든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비윤리적이고 어두움의 일들까지 다 가르치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조가 유럽처럼 그렇게 한국도 초딩부터 그렇게 하자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힌두교, 이슬람 온갖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종교 통합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도록 길러진 아이들이 크면 가정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거룩도 정결함도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그러니까 빛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난장판인, 제가 그래서 그걸 애니멀 월드라고, 동물 왕국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흘러갈 일이 아닙니다. 흘러버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거창하게 내가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내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작은 일에서부터 나보다 주님을,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주님의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이웃, 내 사회, 내 나라, 내 민족 열방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와 어둠을 내 일인 양 주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십자가에 지고 나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있나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다니엘서 뒤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자기 나라와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게 될 것을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자기들이 포로가 될 수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포로돼서 사는 것은 우리 열조가 하나님을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낼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우리 열조의 죄가 오늘날, 또 우리들의 죄가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열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죄,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다니엘과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거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회가 이 모양이 되고, 교회가 이 모양이 되고, 온 학교가 이 모양이 되고,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이 우리와 우리 열조의 죄, 우리 지도자들의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면서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열조의 죄를 회개하며 오늘 온 어둠과 죄악과 모든 방탕과 음란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사회를, 이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을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능히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거룩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비록 지금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처한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우리 학교를, 우리 정치를 나아가 우리 민족과 열방을 구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부터 오늘 우리 뜻을 세우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서 내가 비록 맛있는 것,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그것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니엘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처럼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아버지 그 자기 백성들의 포로되는 그 아픔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며 그에게 주신 어쩌면은 혼자서는 누릴 수 있는 그 특혜를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아버지 나아가 자기 민족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의 사랑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아버지 다니엘을 건지시고 또 다니엘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나아가 아버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 사회도 아버지 온 음란과 방탕과 어둠과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그 선진 기독국이던 아버지 유럽마저도 아버지 방탕과 음란이 삼켜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아버지 누군가가 이 일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지키고 죄에 물들지 않고 아버지 빛으로 거룩으로 나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들 아버지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열방들이 모든 방탕과 음란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죄와 저주에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아버지 거룩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함으로 빛으로 나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세상을 만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평안 아버지 나의 욕망 아버지 안에 낮거부터 챙기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연적인 나 아버지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온 세상을 내 수하에 갖고 오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아버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거룩하게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롭게 돌이키며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아버지 주님의 거룩에로 하나님의 진리와 빛으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첫사랑으로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나 먼저 하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먼저 하는 속사람으로 이 시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드려 아버지 남은 일생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